안녕하십니까. 예, 4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지난주에 어제도 이렇게 쭉 올림픽대로를 쭉 한번 달려봤는데, 벌써 좌우측에는 벚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 있습니다 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많으시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일단 하나씩 제가 생각해 보시고 다시 물어볼 겁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 병자가 시작.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삶에 어떤 질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까 주일학교를 보니까 도대체 우리 남편은 왜 저러는지, 우리 아이는 왜 그러는지, 삶의 질문들은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은 그 답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들은 그 사람의 많은 삶에서의 고뇌와 아픔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삶에 어떤 질문, 의문점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특별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질문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더 어렵게 오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도 3명의 남매가 나옵니다. 3남매가 나옵니다. 그 오빠가 누구죠? 오빠가 나사로. 그 다음에 언니가 마르다. 막내 동생이 마리아. 3남매가 나옵니다. 3남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남매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어줄 만큼 각별하고 친밀한 관계였었고, 또 예수님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3자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오빠가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여기서는. 빨리 죽이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감기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이 담겨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빨리 와달라는 얘기예요.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또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은요. 5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대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데, 도와달라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며칠 더 있었대요? 그렇죠.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자,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오는 건 뭐냐면요. 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지 않고 왜 지켜만 보실까? 왠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계시다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태도를 우리 누군가 취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힘들어서 고생하고 열심히 정말 직장 생활하는데 아내는 계속 남편에게 뭐라고 막 바가지만 긁고 있어요. 또는요, 아내는 정말로 그 빠듯한 삶을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쪼개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은 막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있어요. 맨날 막 카드 찍찍 긁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형편을 알긴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몰라준다.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걸로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사로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태도는 이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서 가끔씩 보여지는 예수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일들이 나한테는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점점점 더 힘들어져만 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점점 더 뒤처지고 점점 더 낙후되고 점점 더 뭔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될 때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그러면서도 기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좀처럼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고 방관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나요? 적나요?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아이가 배고프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배고파서 울어요. 그러면은 기다립니까? 쳐다만 보고서는 사랑하는 아이가 막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라도 바로 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필요가 있으니까. 고통받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는요, 극히 드물어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답이 없을 때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대들지도 못하잖아요. 막 대들고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자니 막 마음에서 또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계속 봅시다. 17절 말씀이요. 17절. 예수께서 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마리아 만나봐야 되겠지만은 마리아가 좀 삐졌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마중 나갔어요. 그래도 큰언니니까 좀 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가 뭐 이렇게 뭐 산만하네, 부산하네, 뭐 믿음이 없네 그래도 우리 마리아 욕할 삐 못합니다. 마리아가 맞으러 나갔어요. 근데 마르다는 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늦지막히 다가오신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마르다는 나갑니다. 마르다가 나가서 말을 합니다. 잘못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왜 이제서야 왔니? 뭐가 담겨 있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놀라운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르다를 뭐 정말 믿음이 없네 뭐 하네 정말 많이 뭐 마르다와 마리아 많이 비교하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여자, 마르다는 굉장히 산만하고 부산한 여자여서 우리가 막 산만할 때는 난 마르다 이러다가 좀 정숙해지면 난 마리아 하는데 여러분 마르다를 욕하지 마세요. 좋은 마음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마르다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이유는 뭐냐면요. 그녀는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에게는요 부활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마르다가 했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시작. 만약 뭐뭐 했더라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1장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당시의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어디에서 왔는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현재 슬픔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슬픔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 슬픔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과거 영매에 있는 감정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내 남편이 좀 더 자상한 남편이었더라면
내 아내가 조금 더 다정하고 좀 더 잘 배려하는 그런 아내였더라면, 그때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줬더라면, 어떤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의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상대방에게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탓이라는 책이 있어요. 탓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왜 탓을 하는지, 대개 탓하는 이유는요, 그 삶이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탓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만약 남편이 했더라면, 만약 아내가 이랬더라면, 만약 아이들이 이랬더라면, 우리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고통이 없을 텐데, 그때 나에게 관심 주던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주었더라면, 뭔가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불만인데요, 그게 과거로부터 나온 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뭔가 남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자꾸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삶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지, 답이라는 걸 자기에 대한 감정과 자기에 대한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많은 감정 상처에 대한 것들로 채워서 그걸 전가시키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니악이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은요, 뭐냐면은요, 과거의 부자님 말이 아니에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 같지만 이건 현재예요. 예수님이 쓰신 그 말의 많은 시제는요, 다 현재 시제의 말씀을 쓰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제공되었던, 아픔이 제공되었던, 분노가 제공되었던 그 과거로부터 뿌리를 끊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강한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 볼까요? 24절 말씀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놀랍게도요, 그런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많은 것들이 있었던 원망에 대해서 끊어버리라고 하고, 현재 네가 다시 살아날 거다 말하니까 마르다의 반응은요, 더 미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막연한 미래에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 아픔, 슬픔, 원망, 분노를 갖다가 딱 끊어버리니까 막연하게 잘 되겠지 뭐. 넘어가 버려요. 마르다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녀의 믿음은 현재를 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한 삶을 살고 있고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녀에게는요, 그만큼 힘있게 들어가지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범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시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과 시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유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유쾌한 사람. 또 뭐라고 누구라고 했죠?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많은 감정들을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도닥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싶습니까? 시간 보내기 싫습니까? 시간 보내고 싶어요. 때로는요, 제가 설교를 해도요, 많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설교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거나 어루만져주거나, 아니면요, 만약 그냥 막연하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어서 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어루만지는 것도 옳지가 않고,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해하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또한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삶에 현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뭔가를 크게 놓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했던 질문이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닥치게끔 하시나? 왜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닥친 사람들을 외면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관심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없었나요? 사랑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자들은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돌 맞아 죽을까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로 선생님을 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할 정도로 제자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방관했던 게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도 들어가실 일이라면은 예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낭패당할 것 같고,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은 절망일 것 같고,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답이 없다라면은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당장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그건 주님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시골에서 살았다. 시골에서 살았다. 나는 도시에서만 자랐다. 도시를 떠난 적이 없다. 자, 형제들 가운데 시골에 사신 분 한번 손들어 봐요. 시골에서 살았다. 시골에서 살았다. 도시에 살았다. 영어로 살았어. 영어는? 수도권에 살았어. 통상적으로 시골에서 자란 아이와 도시에서 자란 아이와 어느 아이가 더 튼튼하다고 생각하나요? 왜요? 아니, 공기 좋으면 다 건강해요? 다들 스트레스가 없어요, 시골은? 여러분, 시골에도 스트레스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맨날 농사일 도와야 되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데. 도시 살아셨나 봐요. 네. 왜 시골 아이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도시 아이는 왜 더 약하다 생각을 하죠? 뛰어노느냐 못 노느냐 차이가 큰 건가요? 왜 시골 애들이 더 건강하다 생각을 하죠? 그렇죠.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질문 다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튼튼한 크리스찬 되길 바랄까요? 아니면 튼튼하지 않은 크리스찬 되길 바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 되길 바랄까요?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 되길 바랄까요?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할까요? 약한 사람이 되길 원할까요? 정말 그렇게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지난주에 여기에 지금 틴들도 앉아있는데 틴들에게 뭐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학부를 인도했던 경험이 많은 한 형제하고 또 대학부를 인도하고 있는 형제와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대학생, 특별히 크리스찬 아이들이요, 약하대요. 약하대요. 왠지 아십니까? 팀 때부터 너무 많은 보호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약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그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다 챙겨줘요. 그러니까 약해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세례를 받는 순간이요,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사탄의 공격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아이예요. 왜요? 그 아이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건 쉽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계속해서 정말 돌보듯이 베이비시팅 하듯이 깨 돌봐주면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저 딸아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한다는 게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게 사랑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점점 더 커가면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야 살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온실에 보호받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들끼리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딴 데 산에 들어가 살면 모르겠지만은요,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전쟁터예요. 세상은 치열한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가 살 수 있을까? 지금 내 아이에게 키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애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애가 영향을 받고자 하니까. 세상은 영향 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말로 명확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바르게 크게끔 도와주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밥이 돼버려요. 도태해버려요. 오히려 더 불만만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은 강한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코너로 몰고 가세요. 절벽으로 몰고 가세요. 절벽에서 밀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왜요?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짓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날개짓을 할 때 날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날개를 가지고 마음껏 날 수 있게끔요. 근데 우리가 날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움츠려 있어요. 언제예요? 아주 오래된 것들로부터 거기서 족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이랬더라면 끊어버리지 못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과거로 싹 돌아가 버려요. 끊어버리지 못해요. 예레미야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의 질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질문해요. 마음에 안 좋은 질문이에요. 뭔가 삐져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옳으셨습니다. 태도가 별로 안 좋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정한 문제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벌써 책임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할 때는요, 예레미야가 고향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신당하고 불신당하고 뭔가 배척을 당했어요. 삐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정말 공정하신 하나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왜 악인들을 저려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입장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 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예레미야가 사람과 달리기라는 게 예레미야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에 대한 갖고 있는 기대는요, 말과 달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갖고 있는 기대였습니다. 그냥 조용한 땅에서만 평화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 창이란 요단 강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정말 계속해서 글로 몰고 가십니다.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연단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성장하길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 달리기라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말과 달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험난한 가운데 가서도요, 그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차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정말로 여러분의 아이가 어떻게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아무런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길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디에 존재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정말 만사 형통하게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정말 노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무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뭐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런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지긋지긋한 이 스트레스, 이 정말 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도대체 우리 애는 언제 바뀔 건가? 우리 남편은 말을 해도 정말 바뀌는 걸까? 왜 안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만 과거로 가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러면서 또 미래로 가잖아요. 나아지겠지. 다시 과거로 가요. 만약 그랬더라면 바뀔 거야. 왔다 갔다만 하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싶어 하세요. 왜요?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여기에 안주한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몰고 가십니다. 때로는 밀어버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한테는 날개가 있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라는 겁니다. 11장 다시 한번 39절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8절부터 39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역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따박따박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쪽에 물어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쪽에 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요? 왜요?
왜 돌을 옮겨놔야 돼요? 나서가 나와야 되니까? 돌 안 옮겨놓으면 못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돌을 옮겨놓으래요. 아니, 기적을 행하실 분이 무슨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래요? 그냥 나서로야 나와라 하면은 무덤 확 열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죽으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 생각 못 해봤네요, 제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덤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마르다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근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25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27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었던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으라는 말에 주님 냄새나요. 죽은 지 4일 됐어요. 아니 좀 전에 그 믿음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에 기도와 콰이트 할 때는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사장님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말하리라. 오늘 상사에게 정말 내 믿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리라. 그러면 상사가 와가지고 그 결제서 바꿔봐면 네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오늘 내가 반드시 일을 하리라. 내가 이야기하리라. 내가 고백하리라 얘기했지만은요 정말 돌을 옮기라는 그 무덤 앞에 가버리면은 우리의 그 믿음을 얻는 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놀라운 일을 할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돌을 옮깁니까? 저는 자갈도 못 옮깁니다. 저는 가벼운 모래도 못 옮깁니다. 이 손을 저보고 치우라고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치웁니까? 하나님 당신이 다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기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대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써 너희들의 현재 삶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저는 손 하나 안 들리면 다 해주세요. 저 어릴 때 아이가 자면은 이를 닦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는 애 깨워서 이를 못 닦이니까 뭘로 닦이죠? 그럼 뭐 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물티슈라든가 하는 걸 해서 애 이빨 닦아서 재우고 이렇게 아니면 새끼손가락 껴가지고 막 칫솔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잠이 졸린데 차에서 내릴 때 졸다가 내려가지고 한나야 집에서 빨리 이빨 닦고 자야지 하면은 아 옛날에 아빠가 이빨 닦을 때가 좋았는데 그럼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약해져요. 그래서 불쌍한 거 내가 닦아줘야 되나 막.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랬다 칩시다. 그런 순간 아이는요 이제는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충치가 도덕도덕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두려울 때는 그러거래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요 안 해요. 주님께서 바꿔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제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도 안 해요. 우리 제발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남편과 기도도 안 해요. 우리 애를 바꿔주십시오. 시간도 안 보내요. 주님, 제 직장을 좀 바꿔주십시오. 원서도 안 써요. 주님, 제 직장 상사를 좀 제가 교회에 초대할 수 있게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말도 안 해요. 돌을 옮겨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그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교가 교회를 망가뜨릴까요? 천도교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릴까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앉혀도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거부할 거라. 성경책 끼고 겉으로는 교회 갑니다. 말씀을 읽어요.
능력은 거부예요. 이건 말이지 뭐 이게 성경이지 뭐 2000년대 쓰여진 거지 글이지 이게 되겠어? 이대로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과거에만 있고요. 막연한 미래만 가 있고요. 현재는 이게 없어버리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길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 앞에 있는 돌들은 우리가 옮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막연한 과거, 그냥 미래라는 막연한 미래가 아닌 현재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랑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질문은 계속 생길 겁니다. 저도 앞으로 질문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계속 더 생길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더 어려운 질문이겠죠.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신 걸까? 한 가지 제가 얻은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훈련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훈련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